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다, 함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짝을 이뤄서 창조하실 만큼 함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본인 혼자이시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 되신 함께 계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또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함께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 본질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갈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첫 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는데,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때가 되면 아버지가 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25절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이 비유의 단어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계속 많이 쓰였던 비유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원어에서도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로 어떤 이야기식으로 잘 설명해 주기 위해 비유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호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모호하게 너희에게 말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모호하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듣기에 모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렸다는 거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말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때, 그 진리를 말할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모호한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명은 잘했는데 듣는 이가 어려웠다, 모호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모호하지 않고 밝히 분명히 알게 하겠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25절에 보니까요,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요한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그때가 이르면 그때가 이를 거야.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사역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고난의 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난, 그 부활을 묵상하는 시기인데, 그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깊은 영적인 의미로 더 들어가면 그때가 나아가서 언제까지냐면 부활, 승천한 이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을 때. 그러면 완성되고 그 끝은 뭐가 오셨죠?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이 오심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까지를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깨닫게 하는 때에 명확히 분명히 밝히 알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때에 밝히 알게 되리라.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 모호하고 잘 알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이런 깊은 의미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항상 엉뚱한 반응이었고요,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항상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까? 안 되는데, 포기할 법도 한데. 여러분, 우리도 한두 번 가르쳐서 안 되면 좀 방향을 돌리거나 아니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10번 가르쳐서 안 되면 20번 가르쳐야 되겠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집스럽게도 계속 모호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뭘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가 반드시 제대로 설 것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르쳐도 잘 안 되면 불안합니다. 얘는 안 되겠다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설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선하신 주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망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만한 분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에 그렇게 성령의 때까지 바라보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호할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감수해 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모호하죠. 이게 뭐야?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 알아듣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이 되면 전에는 예수님께 계속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룬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취된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실로 대단히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바꿔놓은 개혁의 상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예배 형태, 기도의 형태, 신앙의 형태가 성경 계시 완성 시대 속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형태입니다. 근데 그 시점을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혁명이 일어난 때를 26절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경 완성 시대,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시대, 성령의 시대에서 사니까 좀 그 감사함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때 당시 제자들만 해도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아버지께 이제는 직접 구할 수 있다. 예전에 구약의 제사의 형태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옆에 있어서 같이 얘기하는 형태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새로운 관계 설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식이죠. 진리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크기가 우리에게는 큰 감격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큰 감격의 소식이 나에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가 신앙 믿은 대로
근데 우리는 이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전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전할 때도 증인의 마음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이제 시대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아버지께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곁에, 하나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본문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음욕도 있었고요, 또 부족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 때로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나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랑에서 엉뚱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말해도 모호하게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도 다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늘 부족하고 실수였습니다. 근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랑,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모습, 그래서 제자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그 연약한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십니까?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포인트입니다. 뭔가 잘 갖춰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성숙도를 보여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 자체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왔으면 그 사랑이 크든 작든 그걸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못 갖춰도 예수님께 나오면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오지도 못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났든 못났든, 죄를 많이 지었든 안 지었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워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복입니다. 어찌어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는,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잘못 평가하다가는, 갖추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한 앞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안 돼도 너는 어차피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될 거야, 이걸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보시며 현재도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세상의 시간을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십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현재도 미래도 같다는 겁니다. 현재 부족해도 어쨌든 미래에 소망이 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를 그냥 미래형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크기가 큽니까? 자비하십니까? 포용할 수 있는 이해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이해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또한 믿음 역시도 믿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믿은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후에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는 때는 정말 너네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실 미래의 소망적 의미를 두고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과 선하심에 묶인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좀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못 갖춰도 나오십시오. 부족해도 나오십시오. 풍족해도 나오십시오. 나오시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7절에서 친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그러한 것을 인정함으로 사랑함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28절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사실 이건 예수님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얘기이기도 합니까?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세상에부터 왔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함축하는 게 바로 2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진리의 큰 소식을 말씀해 주신 뒤에 이제 29절부터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29절에 30절에서 이제 그 큰 진리를 안 그래도 모호했는데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9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모호하게 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을 뭐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밝히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 알겠대요. 그 다음에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알고 믿고 밝히 알게 된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보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올 때 밝히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 반응이. 제자들이 지금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알겠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사역 시작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섣부르게 성급하게 알겠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단하고 함부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안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도 그냥 알겠다 믿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 틀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자신만의 때가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지금 그냥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예수님의 때가 그때가 언제일까 고민하고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가 임할 거야 하면 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 이런 건 차치하고 그냥 이게 알겠다고 그냥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자꾸 그냥 한 가지에 매몰되는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전체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은혜의 때는 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 수련회 때나 언제 한번 세게 은혜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누리지 못한 큰 은혜를 누리면요, 이게 오류에 빠집니다. 그 은혜가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무 매몰되다 보면 어떻게까지 갑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함부로 예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 틀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분석하려 들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교회 안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꼬리표를 그에게 붙여서 내 평가한 수준으로 바라본다거나. 이게 다 뭡니까? 다 내 틀 안에서 고집 부리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게 다 어느 습관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얘기를 자꾸 말하려고 하고 내 말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랑 대화하면 뭐 하기 좋아하죠? 남의 얘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내 얘기하는 거는요 좀 부끄럽고 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재밌죠? 남의 얘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내 못난 것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남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지금 제자들의 반응도 지금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저도요 사실 저의 어떤 신앙의 자리나 또 사역의 자리가 사실 그러한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저를 낮추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저는 뭐 거의 집 아니면 공부하는 거 아니면 교회니까 거의 그냥 사역자의 모습으로서 계속 살아가면서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낮춰주는 말이나 객관적인 말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끔 이제 아버지의 잔소리 뭐 요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유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저를 치지 않으면 생각보다 주변에서 나를 칠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사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많이 그렇게 나를 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자꾸 저를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말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막 고민을 해요. 참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도 그것이 저에게는 뭐가 됩니까? 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말들에 대해서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자리 특성상 그러니까 사역자가 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 내 틀 속에서 막 가장 막 내지르거나 함부로 누르거나. 그래서요 저는요 이것을 요새는 또 많이 하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저는 많이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속에서 그런 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꾸 나를 낮추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요새는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다면 저에게 이게 말해보시면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고 경험한 것이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때가 아닌데 알겠다, 믿겠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또 오해하면 이제 얘네들이 진짜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는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꾸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 믿냐? 진짜 믿는 거야? 아닌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믿느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 측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걸 예상할 수 있죠? 앞서서 계속 어떤 지금 분위기로 말씀해 오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알 수 있어.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 대해서 배려하고 가르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성을 넓히셔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관계에서 나온 방법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온 포용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안 돼도 계속 가르치시고, 안 돼도 계속 이해시키시고, 배려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혼을 보든지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은한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또 말씀을 얹으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깨달았다고 믿었다고 하지만 근데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진다. 그때가 곧 왔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는다고는 했지만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훤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믿고 있냐? 그래서 너희들이 믿느냐? 그 치근한 겁니다. 그 틀에 갇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28절에서 죽음과 그 의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버지께로 와서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 치근한 마음을 제자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려하시고 십자가 이르기까지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한 이 모습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비춰진 자신의 모습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봐야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자신까지 속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각기 제 이익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산으로 들러 막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간 겁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 일찍이 이사야 때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버리면 사실 죽음입니다. 양들은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목자의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각기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양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위하여라고 한다면 그냥 보태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악의 길, 불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뭐 했다고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한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기 제 갈 길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각기 제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기 제 갈 길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갔는데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2절 후렴구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외면했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 제자들까지도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떠나가고 눈치를 봤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반대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겹겹들이 닥쳐오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외면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외면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십자가를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그늘, 그림자,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에 손을 붙드시고 나의 허리를 감싸고 계신 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 때, 아버지와 함께함을 느낄 때 세상이 나와 그렇게 가까이 하던 제자들, 그러한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가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직접적으로 3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함으로 앞으로 너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외면하고 친구가 외면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외면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너희도 나와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세상을 물리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산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뭔 얘기를 했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너희와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로 잘 묶이기만 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고, 내가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랑 관계하고만 있으면 너희는 승리의 길이 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 평안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는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안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앞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산술적 축복의 평안이 아니야.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뭐가 필요하죠?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하기만 하면 막 든든하지 않습니까?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의 문 앞에서 또 낙심하기도 하긴 하죠. 그러나 뭐 하기만 하면, 함께하기만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하물며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두려우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얹으시죠? 환난 당할 거야. 환난 없진 않아. 그래도 담대해도 돼. 왜요? 그 환난을 주는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지속되고 오늘도 있고 영원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그날의 어떤 전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안에 머물면 오늘 우리에게도 완성형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떠했죠? 요셉은 계속해서 이제 환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받고 시작한 것부터 계속 이제 환난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죠. 그래서 죽이려다가 그냥 한 명 형제에게 설득받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기 직전에 사람의 종으로 끌려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하죠? 성실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인정을 받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디발의 아내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어디 가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옥살이를, 이번에 종살이가 아닙니다. 더 최악이에요.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옥살이에서 그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막 감옥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막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옥에 가든지 팔려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힘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상황을 역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노력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더하셔서 버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신 겁니다.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해도 못하고 모호하지만 나중엔 결국은 요셉과 같이 나중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룰 것을 알기에, 그것을 알기에 지금부터 벌써 담대하라. 환난이 올 거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사역으로 승리해 놓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미리 알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호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묶어 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실로 산술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관계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 함께 하셨듯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